14장 27절로 33절 넘어가 보면 방언이나 예언을 처소를 따라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부인을 꾸짖고 은사들을 적당히, 부인을 꾸짖고 은사들을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도 여기 사모님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또 우리 딸들이 이 강의를 또 청취할지 모르는데 딸들한테 얻어 터지죠. 또 남자 여자 차별한다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발달하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고, 남자들은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지적으로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아내들이 너무 교회를 소란시켰던 거예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처럼 막.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남자들이 적은 이유는 교회 와 보니까 막 여자들이 울고 불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미쳤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참 많단 말입니다. 그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느 권사님은 또 오더니만, 목사님 저는요 밤마다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돼지로 보인대요. 돼지로 막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뭐 수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권사라. 그 남편이 그냥 빠쿠시아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말고 남편들에게 가서 배워라. 그리고 한마디 한 게, 그걸 갖다가 건독 차원에서 한 얘기, 그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절대 남편에게 배워야지 와서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가르치게 만들고 목사가 못 되게 만들고, 그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 건독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바에야 여자들 당신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가서 좀 배워라. 바울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왜? 남편 수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 차별을 딱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안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일반이라고 한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역사신학자들, 소위 이제 진보주의학자들은 봐라,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여기는 남녀 차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쓴 거지만 저건 바울이 안 쓴 것 같다. 왜? 사상이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할 것들이 다 일반이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봐라, 여기서는 남자는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려지 않느냐. 남편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록이 아니다. 요즘 내가 지금 그 분야에 이제 전쟁을 실제로 이제 조목조목 지금 해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진짜 한심한 일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거 바울 종교가 따로 있고 베드로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 종교가 따로 있다. 기독교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다 호응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지금 자꾸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부인들을,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부인들을 책망하면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나오는 근거. 무엇 근거로 우리는 교회를 교회 무엇 초점으로, 아니면 무엇 근거로, 뿌리로 해서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왜 지난번 우리 여자 목사님 가셨구나.
여자 목사님 가셨나? 네, 바빠서. 조용해가지고요. 네. 어디 부활을 내세워서 딱 그 부활만 얘기하는 데가 있더래요. 어디 뭐 춘천인가 어떤 쪽인가. 춘천 한마을교회예요. 네. 부활을 얘기하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실한 표적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활은 어떤 환상으로 상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진리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진리가 틀림없이 확실한 진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지. 절대 진리는 더구나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 확실한 진리 아니냐. 그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가 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 회장님은 예수님의 변화를 믿어요. 또 예를 들어서 총무님은 예수님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처럼 잠시 환상처럼 나타났다 가신 분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일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혀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다른 표적을 우리가 사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표적이 좀 나타났으면 부활의 표적 이상이 없는데 다른 걸 왜 바라요? 이게 표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악령이 틈타요. 악령이 거짓 표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이 만든 우상이 말을 하는, 지금 점점 그런 것도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앞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시집장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고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데리고 살면. 왜? 뭐 남편 좋아서 같이 시집와서 살았는데 한 번도 눈 맞추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이 말 안 해주는 남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남편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알파고 이놈은 눈만 바라봐도 알파고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렇게 그냥 좋답니다. 예. 신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요 완전히 인간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도 폐지하자. 그 다음 뭐 낙태죄 그거 없애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장애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목표가 지금 자기 쾌락인데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인데 쾌락주의가 지금 돼가는 방국인데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에 따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치해서 세워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근거가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그래서 12절로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바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도 다 거짓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거의 17절에 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해버리고 말 거다. 지옥 어두운 속에서 가고 말 것이다. 20절로 41절,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에요.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 추구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진리가 내가 받아들여져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래야 확신을 주잖아요. 확실한 믿음, 절대 진리라야.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의 확신에 행위가, 확신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확신이 오느냐? 절대 진리라야 확신이 오죠. 절대 진리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을 40평생을 투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총신 나올 때 성경은 문서다. 문서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이게 문서설 때문에 합동측이, 개혁 측과 합동 측이 갈라져 서버렸잖아요. 문서설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이 문서라면 다 끝났네. 교회고 뭐고 다 끝났네. 천국이고 믿음이고 뭐 다.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수납이 안 되니까 문서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고집만 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걸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총신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 시작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때는 틀림없이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 그 대전제를 놓고 이제 성경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강론이고 과거에 공부했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고, 그거 찾고 나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깔끔하고.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깨어 의의를 행할 것을, 부활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망한다, 하면 복 받는다, 이래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네, 진리에 대한 확실히 있어지면 행동은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말한다고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소유격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행하기 하는 행위라 이 말이죠. 믿음과 행위는 대등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인데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에 의해서 확신이 오면 행위는 따라오는 거다. 그럼 뭐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구제하고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악한 일 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하고 살아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35절로부터 4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생물의 형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다 말해주죠. 모든 생물마다 몸이 따로 있잖아요.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다 따로 있듯이 우리 몸에도 다 몸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부활론에 대해서 말하는, 다 목사님들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5장 42절로 58절,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이다. 우리도 이제 부활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같으면 일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 개회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 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소망 가지고 있으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의 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같은 소망을 가지는데 같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소망이 달라야 일치가 다르지. 한 사람은 장관 되기를 바라고, 하나는 사학가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의사 되기를 바라는데 각각 헤어져야죠.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예? 이렇게 따로 헤어져야 되지만은 똑같이 의사 되는 것이 소망이라면 의대에서 다 똑같이 하나로 만날 수 있다. 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남남이 아니잖아요. 같이 동행자죠. 그래서 일치를 이룬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 밝혀주며 주의 일에 힘쓸 것. 당연히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적금 5번만 들어가면 아파트 적금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추첨을 해서 25평짜리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적금 넣기 위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아무리 저축해도 소망이 없으면 맥 풀려가지고 일하기가 싫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은 소망이 있을 때, 확실한 소망을 가졌을 때 정말 생활이 나와요. 은사 시행의 생활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구제하고, 정말 남을 돌보는 사람은 열심히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호하는 사람은 열심히 보호해주고, 위로자들은 열심히 또 남을 위로하고, 그러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 당연하죠. 16장 1절로 24절 거기 보면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루어지니까 일치를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먼저 1절로 9절에 보면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 및 선교 여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갑자기 연보가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룬다. 그러면 거기 한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명했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참 재미난 얘기죠. 도리어 내가 가면 연보해라. 그렇게 말할 건데 바울은 내가 간 다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바울의 얼굴을 보고 연보할까 봐. 자, 이
바울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 사려가 굉장히 깊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바울이 왔을 때 연보하는 거고 바울 없을 때 연보하는 건 다르다 말입니다. 왜? 사람 보고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나를 보고 연보하는 거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를 보고 연보하는 거. 그냥 연보하면 되는데 구태여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매상과 어떻게 돼서 얼마 올랐는데 좀 많이 소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보를 좀 얼마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럼 나는 그걸 듣고 그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 세계에서 자기 부하가 걱정하고 시무로 가면 인마 이리 와. 인마 형이 있잖아 인마 나 있잖아 힘내 인마. 그리고 토닥토닥 해준 그것이 굉장히 제 후배나 제 수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인마 나를 의지하고 인마 힘내. 이거 자기가 교주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선배 노릇 내가 선배다. 근데 사람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시더랍니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나를 따른다기보다도 후배들을 힘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할 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주 알기 쉽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후직스럽게 사는 게 제일 최고다. 후직스럽게. 저 사람이 믿어서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든 안 하든 관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 소관은 오직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깔끔하게 전달해 주는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 완료. 그 이상 더 생각 진행시킬 필요 없이 저분을 내가 잘 가르쳐주면 저분이 나를 은공을 잊지 않겠지. 나를 돌봐주고 또 명절 때라도 언제라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겠지. 이런 치졸한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만 변질 없이 우기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액면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그 이상 넘어가지 말고 끝내야 한다. 그래서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을 하는데 매 주일마다 연보를 해라. 그래 모아놨다가 나 간 다음에 연보하지 말아라. 그것도 바울이 쓸 것도 있지만은 구제할 것도 있단 말입니다. 구제금도. 예루살렘 교회 구제할 구제금도 있고 바울의 선교비로 줄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연보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연보는 구제금하고 돈으로 하는 연보, 구제금하고 전도비, 선교비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주는 건 전도비예요. 전도비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목사의 사례가 이제 목사 월급이 되다시피 이게 이제 교회가 사업체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았으면 세금 내라. 그래서 정부에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전도하는 거니까 세금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월급이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노래 부르고 무슨 숙빈 얘기, 코미디언입니까? 이런 연예인들도 문화사업이라 해서 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문화사업 치고는 종교만큼 고상한 문화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정부에서 교회 보조금을 줘야죠. 목사님들 보조금을 줘야죠. 아니 그 실없는 소리에서 사람 웃기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뭐 보조금 줘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거 안 준다고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성향이 다르니까 주지 말자 그 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뭐 난리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 이건 문화인 중에 가장 고급 문화인이죠. 문화활동, 종교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법리도 그렇고 뭐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종교와 국가 간에 이런 문제도 신학적으로 깨끗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교회 세무감찰 나올 거예요. 연봉 얻어서 지난 1년 동안 10억 걷어서 어디다 어떻게 되게 썼냐 그거 보고 다 세무서에 내라고 그럴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그 다음 10절로 14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며 아블로의 사정을 알리고 사랑을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데 바울이 혼자서 다 감당 못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잠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 영접해서 해달라 사랑으로. 그러면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말은 디모데가 가거들랑 디모데 무시하지 말고 전도비 거둔 거 있으면 선교비 거둬 해놓은 거 있으면 디모데 편에 이렇게 주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지금 그 당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그게 바로 연보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해 서로 영접하기를 거기 이제 15절로 24절 보면 동력자들과 교회들의 영접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영접하면 일치가 되는 거고 거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분리가 되지는 거고 이게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영접 못할 게 뭐이냐 나만 영접하지 말고 아볼로도 영접하고 게바도 영접하고 디모데도 영접하고 나만 영접해라. 이건 교주죠. 나만 영접해라. 예,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올바른 신앙이라면 다 서로 영접해서 3번 건덕을 위한 화해. 첫 번째가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이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3장에서부터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다음에 권고죠. 5장 11절로부터 7장까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건덕을 위해서 단합해서 일치를 이루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막 갈기갈기 다 분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게 목회학일 수도 있어요. 막 교회가 막 다 분파가 이루어지고 파벌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대척해 했나를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죠. 예, 단합해라. 단합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래서 일치.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인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건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을 굉장히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론 다 좋지만은 이 부분은 좀 목사님들이 오늘 부흥회를 한번 한다는 셈치고 성령께서 바울을 얼마나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요 전반부에서 화해 이유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막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분파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을 두둔하면 너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블로파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난리가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목사를 많이 두다가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꾸만 파벌이 생기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부목을 2년 이상을 안 쓴다고 하잖아요. 2년 이상을. 바울은 사실 부목을 쓴 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막 파벌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면서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도 있고 바울을 두둔하는 파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서신을 쓰는 겁니다. 쓰면서 우리는 화해하자. 전부가 오해를 풀고 우리가 화목하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쌓이게 되면 서로가 이제 반목지시가 이루어져서 분당이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해하기 위한 바울이 격려가 나오고 그 다음 변호, 자기 자신을 변호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권고합니다. 화해하자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7장까지 소개되는데 아마 오늘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겠죠. 우선 그러면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내용 가운데서 내용을 그 의미 분석을 해보면 1절로 11절까지는 1장 1절로 11절까지는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함으로써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격려를 하는 내용이고 12절로 24절은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로 17절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8460페이지에 나오는데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인사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에게 아니에요. 에게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이 이제 이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가 막 이쯤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중심 역할,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인사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하고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 앞에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형제라고 이렇게 바울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 디모데와 자신 사이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에 편지할 때에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동역자인데 형제요 동역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3절로 7절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많은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뭔가? 환난을 주는 이유가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위로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편안할 때에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를 해도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정말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속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혼나고 울고 불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끌어안고 위로를 하면 그 위로의 감동이 넘쳐가지고 흑흑대면서 결국 감동의 눈물을 아이들이 흘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의 감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줘요. 때로는 질병도 주고 때로는 가난도 주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게 만들고 많은 시련도 겪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에 지도자의 덕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아주 살기등등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바울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름 듣기 전에는 바울이 너무 오만방자하고 아주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후서 특히 이 후서를 보면 이렇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고매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련과 성도들로부터 많은 배반이죠. 성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버림받은 것,
결국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 배신.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참 크게 처절하게 만들죠. 예, 저는 이걸 20대 초반에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낮에는 작업복을 입고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인분 수레를 끌면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야학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 돈 한 푼 안 받고 도리어 내가 번 돈으로 모든 이제 학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야학을 이렇게 시켰어요. 군대를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편지가 와요. 그럼 그게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요. 편지 안에서 내에 대한. 그런데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시집가면 끝나버려요. 편지 한 통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상당히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감정으로 울어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상 심리 때문이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불살랐는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성공을 하면 나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치가 나로 하여금 배신감이 울게 만드는구나. 그때 깨끗이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사랑은 베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를 심각한 배신감에 울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걸 스스로 내가 이제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그런 데 걸려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가끔 목사님들 섭섭하시겠지만은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 죽는 날까지 전화 한 통화 안 해도 전혀 섭섭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무한히 기쁘고 즐거울 뿐이지 그 이상 다른 것도 기대치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전해주고 끝낸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서 우리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해서 또 하나의 무슨 신앙 집단을 만들고 이 집단을 만들어서 내가 오너가 되고 거기에서 내가 추앙을 받고 이런 생각도 전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거저 그냥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데까지 전달해주고 그걸로 내 입장에서는 끝을 낸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심리를 가진다면 그건 나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암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가끔 가다가 마음으로 심각하게 우는 이유가 어떻게 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지금 정말 내 생명의 기운을 앗아가는 내 생명의 기운을 진액을 다 마르게 하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베풀고 끝나버려야 돼요. 아무 다시 기대하지 말고 공연히 명절 때나 성탄절에 누구로부터 선물 보따리가 오는가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많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엄청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위로의 그 힘으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줄 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한다.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런 인간관계는 우리를 삭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냥 쏟아붓는 것이다. 뭘?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바를 성도들에게 그저 쏟아붓는 것이 목회의 진면목이다. 이런 것들이 바울의 이 고매한 인품 속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바울의 인품 속에서 뜨겁게 감동을 제가 받는 거죠. 이런 감동을 우리가 같이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퍼부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급급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바로 그 3절에 초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찬송할 것밖에 없다. 왜? 그분으로부터 나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보면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우리로 자기를,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가 되죠. 우리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 잡으셨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죽을 힘, 사형 선고 받았다 할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내가 받았다. 죽었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치장에 버렸잖아요. 바울을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때리고 기절하니까 그냥 죽었다고 하치장에 버려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치장에서 다시 회생했잖아요, 바울이. 예,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목회를 하면서 배고프다고, 10시 반은 부흥이 안 된다고, 그건 핑계예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자기가 부름받은 확실한 은사를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참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아지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못 참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가졌다. 왜? 과거에도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정말 건재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늘 거듭 또 가끔가다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때가 형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되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잘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다. 벌써 자만해진 거예요. 오만방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 봐서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를 환난 속에 버려두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온종일 사랑하는 교회 봉사를 사랑의 봉사를 받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지식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다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교토하심 아래 진리로 크게 무장하여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